하는지, 내 직업이 무엇인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소개하는 것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나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으면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나를 잘 이해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을 전혀 이해할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이해해야 상대방과 오해 없이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여러 구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설명은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들을 몇 문장이 나와 있는데 그 문장 가운데 한 문장만 우리가 잘 붙들고 소개해도 저와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또한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과 지금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대단히 무례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느냐 함께 일할 수 있느냐 동급으로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은 대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무례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사도인데 그 사도권을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을 내가 찾아서 내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결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동력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절대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그 사명,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권 모두 다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기에 그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사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핍박하였기에 결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일을 맡기셨지요. 하나님이 왜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싫어서 맡기십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기 싫어서 일할 능력이 없어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교회 역시 동일하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참 부족한 사람이지요. 또한 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혹은 너무나 풍족해서 너무나 일을 잘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신 것 결코 아니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 많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 자신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직분을 받은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지요.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은혜,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것, 혹은 잘못된 것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아무 쓸데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람은 바울의 고백,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동력자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는데 그냥 해봐라, 봉사해봐라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능력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할 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예,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셨고 주시기에 저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먼 옛날에 3년 전에 6개월 전에 은혜 받았다, 그때 은혜 받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있지요.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순간순간에 은혜를 받을 때 그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지요. 또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배반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오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들여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분이지요. 4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수많은 시련들을 9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환난, 궁핍, 고난. 5절에 보시면 매맞음, 다침, 난동, 수고로움, 가지 못함, 먹지 못함. 바울이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시련들을 그가 맞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6절에 보시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이어지는 7절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의 무기로 삼아서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결코 화려하고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지요. 그럼에도 자신의 직분이 그 누구에게도 비방받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으려고 매사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승리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에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 감당하다 보면 당치 못한 고난, 어려움, 시련 당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인데, 분명 주의 일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 고난이 있죠. 때로는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냐? 나 더 이상 하기 싫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내가 힘써 주의를 하는데 왜 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 찾아가서 내 성질 까먹었냐? 그러면서 맞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함께 옵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더 큽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깨끗해지지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는 신자들의 연합체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제시합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렇지요. 14절 이하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습니다. 의와 불법과 함께 할 수 없고 비치기에 어둠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또한 15절에 그리스도가 머리시기에 벨리알과 조화할 수 없고 믿는 자이기에 믿지 않는 자와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리와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막아야 되고 어두움은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행위를 우리는 버려야 되고 거짓 믿음이 있으면 분별하고 속이는 자를 막아내고 쫓아내야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릅니다. 어두움과 사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라고,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서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지금 교회 거룩성을 깨트리고 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라. 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버리게 하고 교육하면서 다시 교회의 참 모습을 구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문제였을까요? 그 교회만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2000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가지들은 다 쳐내고 씀뿌리들은 다 긁어내고 교회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깊숙하게 박혀있는 돌들은 다 걷어내서 정말 지금의 교회들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공중고세를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건강한 교회를 병들게 하지요. 성전으로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나누지 못하게 하고 권세와 부귀가 있는 자를 섬기도록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 아니 모든 교회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들은 여전히 사탄으로부터 지금 침범당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양 시민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문단속 잘하면 교회 지키는 겁니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으면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개혁교회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제대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고 꼭 그 말씀이 오해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야 되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지요.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와 함께 권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공의롭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죠.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시행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든든히 서고 날마다 개혁되어 갈 수. 여러분,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존경받고 있습니까?
조롱받고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존경받은 지 참 오래됐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그러면 머리부터 흔듭니다. 교회 그러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어찌 보면 참 교회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가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만 켜면 말씀이 나오고요. TV만 켜면 말씀이 나오고요.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지요. 복 주는 말씀만 아멘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평가하지요. 아, 저 목사님 말씀 좋더라. 아, 저 목사님 말씀 약해. 아, 저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닌데. 그 말씀 이상하네.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때는 말씀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에 갇혀서 온전히 선포되죠. 세례를 위한 문답 교육이 형식화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은 채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강요받아서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성찬을 시행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교리적인 범죄, 윤리 문제, 도덕적 범죄,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하고 신실한 권징을 해야 되지만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는 권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은혜라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 앞에 시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단어는 왜 헌법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례와 징이 모두 온전히 제대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하양시민교회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 성례 것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이 가지를 지키는 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개개인이죠.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성례의 의미를 잘 알고 은혜와 또한 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점검해야지 남을 점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은 나 두십시오. 남은 하나님께서 점검하십니다. 이런 것은 납니다.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그 성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돌아보며 나를 점검할 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작은 단위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함, 특별함 이것을 권면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여러분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때로는 고난, 아픔, 핍박이 있지요. 그렇지만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작은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계시죠.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문장으로 소개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소개 같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